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이 시간은 헌금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 드리는 웹사이트는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가 되겠습니다.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이쪽으로 클릭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등 여러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캐리고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교회로 메일 하셔도 되고 또 저에게 전달을 하셔서 제가 교회로 대신 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소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예물 그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영혼육이 잘되는 복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잘되는 복,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되는 복, 그리고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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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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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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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 우리 미국에서는 큰 일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추천하는 그러한 선거일이 있었고요. 결과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대로 어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How we win,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잠언 14장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14장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두 군데를 우리가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고 우리 이 성경 본문 두 장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살고 있는 힘겨운 이민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타국에서 우리가 정말 이민자의 삶을 살고 방랑하는 삶을 살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생계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에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 한 달 페이먼트 내야 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자녀 공부시키는 거에도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허덕허덕하며 벌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렇게 장밋빛 그러한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는 이 코비드-19이라는 무서운 질병 때문에 팬데믹 현상이 나서 우리가 모든 것에 통제를 받고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직장도 잘 못 나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 이 나라는 양쪽 진영 보수와 진보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굉장한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이 미국의 이 정치를 볼 때에 극심하게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분열을 해왔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화합이라는 그런 말이 정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분열과 증오와 미워함과 그러한 것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말 어두움이 이 사회를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라는 거죠. 공평이라는 거죠. 부정함이 없다는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Righteousness, 의는 exalt a nation, 그 민족을,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빛나게 한다, 높이 올려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죄는 백성들을 정말 reproach, 욕되게 한다. 우리 성경 번역은 욕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됩니다. 의의 기준은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죄의 기준, 죄다 아니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오늘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수를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척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귀신과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으면서 자기의 선한 하나님의 그 양심은 불화살을 맞아서 거짓되게 속이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졌다가 배도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을 때는 정말 거짓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러한 거짓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네 구절의 말씀이 전부나 지금 2020년 현대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는 말세죠. 마지막 때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만 사랑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높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거역하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 거룩한 성생활, 거룩한 삶을 안 살고 있죠. 무정하죠. 남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통함만 갖고 있고 사람이 사나워지며 그리고 컴플레인, 참소만 엄청 합니다. 모든 그 인터넷, SNS에 댓글을 달며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악플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며 성격 급하게 조급하게 생활을 하고 쾌락을 쫓아서 정말 허무한 삶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이 성경이 바로 오늘의 이 작금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요?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영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정확히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바로 마귀 귀신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에 속한 자들과도 함께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하고도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탁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 authority를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 이름이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뱀과 전갈은 뭐예요?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동물이죠. 그 뱀과 전갈의 무시무시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힘마저 밟아 무너뜨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힘을,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권세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바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갑옷과 무기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가 싸우는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병기는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이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마귀, 귀신, 사탄의 그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무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싸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나 자신과의 싸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버먼트도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주 상원 의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하원 의원도 될 수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사는 사람들,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wrestle, 씨름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이미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 던져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터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 귀신의 왕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에스겔서 28장 말씀, 여러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다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8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인자야 너는 두로와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라는 지방의 왕이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하고 무역을 정말 왕성히 해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교만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타이러스예요. King of Tyrus.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 채하는 이 교만한 사람을 다른 민족을 들어서 완전히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불과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가 되어지게 되죠. 두로 왕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해가고 멸망하는 그런 역사의 대가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루게 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누가요? 사탄이라는 천사가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사탄이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책임지고 있는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반역하고 불의함으로 많은 그 천사들을 이끌고 쫓겨나게 돼서 바로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를 쥐고 얼마 동안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받아서 쫓겨나게 되죠. 바로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쇠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의 눈이 열려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뵙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7절,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었느니라. 다니엘이 여러 명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러한 이상이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며 도망갔고 다니엘만 이 환상 속에 주님을 뵙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들이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국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되죠.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술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바사군은 페르시아 군대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며 21일 동안 기도할 때에 이미 하늘에서 응답은 떨어졌는데 그것이 다니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속해 있는 다니엘에게 이르기까지 중간에 바사국 군대, 어마어마한 영적인 방해의 세력이 그 응답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해했었다고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은 바로 떨어져요. 근데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군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 세력이 되겠죠. 그리고 바사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응답을 방해를 하고 지금 이후에는 헬라군이 또 온다 그러잖아요.
헬라군이 헬라군이 바로 세계를 또 정복하고 그 다음엔 로마군이 정복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며 피의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대답은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임무, 우리의 미션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열렬히 기도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은 여러분 내가 행동을 착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의인의 전부는 아니에요. 마땅히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만 의인의 제일 첫 번째의 정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의인으로 사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 훈련. 특별히 선택된 자들만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적 가치 기준보다 우리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가 제자 훈련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던 안 다니던 우리가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시로 기도하는 자. 여섯 번째, 성경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하고 제자 삼는 교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평신도의 공동체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를 하며 모여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일반적인 세상에
동아리나 모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잠시 순간의 쾌락밖에 안 줘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의 공동체, 교회는 영원히 샘솟는 기쁨을 주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공급을 받아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그 설교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온 이스라엘의 북부, 중부, 남부 이 전체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들썩들썩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의롭게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 삼는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미국이 혼란 속에 빠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수의 가치가 무너졌고 진보의 가치도 무너진 혼탁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갖 권세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돈벌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다 부패하고 썩어빠진 그런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소망이신 절대적인 우리의 호프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각박한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코비드-19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까요?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의롭게 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지역이,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나라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 세계가 변화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 손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바로 오실지 모르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종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태프들은
교회에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다 같이 온라인이지만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대면 예배는 우리 시작을 안 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가 시작은 안 했지만 곧 그 대면 예배를 우리가 시작할 것이고 준비하며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드리고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열심히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결심하고 돌아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